하나님 말씀 호세아 4장입니다. 호세아 4장 15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비록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마라. 너희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이스라엘이 고집 센 암소처럼 완고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들을 넓은 초장에 어린 양처럼 먹이시겠느냐 그랬습니다. 네. 이스라엘아,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타락한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도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신다. 비록 너는 음행하여도, 북이스라엘은 음행하는 세에 속화된 타락한 교회와 성도를 가르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도 넓은 길로 가고 또 세상적이고 향락적인 그런 교회,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 성도,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섬기고 또 하나님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런 교회와 성도. 비록 음행해도 북이스라엘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죄를 지었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받은 대표적인 세 가지 죄는 금송아지 섬긴 겁니다. 물질로 기울어진 거예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다.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생명 없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이제 깨달은 거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 없는, 무감각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도와주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씀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그 금송아지와 같이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속에 있는 신앙이, 그죠? 속에 있는 그 신앙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금송아지가 나타난 거죠. 두 번째는 보통 사람 제사장 삼은 겁니다. 아무나 제사장 될 수 있다. 이건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오늘날에도 신학의 과정을 다 밟고 학위를 받고 심지어 유학까지 갔다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자기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또 교회도 힘들어요. 교회도 계속해서 시험이 일어나고 편안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또 주위에서 아무리 하라 그래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많은 손해를 가져다 줍니다.
아무나 제사장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죠. 세 번째는 북이스라엘이 한 게 뭔가요? 하나님 말씀 변경. 하나님 말씀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성경 어기면서도 부응하면 된다. 성경 어기면서도 성공하면 된다. 돈 잘 벌면 된다. 장사 잘 되면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주의다. 율법주의. 꼭 그런 데 나옵니다. 그건 율법주의다. 이 시대에 맞지 않다. 네. 요즘 청년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런 건 좋아하지 않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 맞지 않느냐? 예전도 그랬어요. 모세 시대 때도 그랬고, 다윗 시대 때도 그랬고, 어느 시대나 다 한결같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런 말을 했는가? 그럼요. 그때도 아예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교인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말씀이죠. 네. 그 말씀이 부담스러워도 또 그 말씀이 우리한테 잘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그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네.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성경하고 비교를 해야지. 성경하고. 우리는 성경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훌륭한 것 같아도, 아무리 교회의 제도라든지 모든 외부적인 것이 그럴듯하더라도 성경에 맞는 것인가,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추도예배입니다. 추도예배. 추도예배는 한국교회에 역사상 없던 거예요. 네. 그거는 죽은 자에게 제사 지는 것과 형식만 바꾼 것이지 잘못된 겁니다. 추도예배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죽은 자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죽은 자를 위해서 과도하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끝난 거예요, 그거는 이미. 인간적으로, 인정적으로 볼 때는 서운한 면이 있지만, 산 자와 죽은 자는 이미 끝난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간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천당 가신 거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 거예요. 추도예배는 성경에 맞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 이건 큰 죄악입니다. 과거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멸망당한 죄 중에 첫째가 우상숭배고 둘째가 안식을 거역한 겁니다. 네. 비록 이스라엘은 음해하더라도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세상 사랑하고 또 향락적으로 기울어졌어도 유다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해라. 유다는 참교회죠. 믿음 있는 성도를 가르치죠. 유다만큼은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만큼은 보존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더라도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신앙 양심 써야 된다.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더라도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고, 길갈은 우상의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첫 번째 만난 장소죠. 길갈. 돌이 굴러간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마라. 벳아웬은 베델의 다른 이름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죠. 그 뜻이 벳엘.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엘. 벳은 집이에요. 베들레헴 할 때 있죠. 베들레헴은 빵집이죠. 빵집. 예,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이 아니라 빵집이죠. 우리는 떡이지만 거기는 빵이거든요. 빵집이라 그래야죠. 베들레헴. 근데 하나님의 집이 벳아웬이 됐어요. 벳아웬. 아웬. 헛되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나가면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헛된 집으로 바뀐 거예요.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마라. 다른 사람 다 벳아웬에 올라가더라도 너는 그 벳아웬에 올라가면 안 된다. 다른 사람 다 넓은 길로 가더라도 너는 그들처럼 넓은 길로 가면 안 된다. 왜요? 우리가 넓은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예. 적당히 하고 편하게 예수 믿고 뭐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면서 하나님께 뭐 나올 때마다 회개하고 엎드리고 눈물 흘리고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로 발견한 성도, 바로 발견한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자기를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내 자신을 발견한다? 그건 불가능해요. 네. 하나님 발견해야 자기를 알게 돼요. 아, 내가 얼마나 참 부족한 사람인가, 연약한 사람인가. 너희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아니, 하나님 말씀 다 떠나고 지금 나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아,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우상 섬기고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향락적으로 나가는데 지금 서서히 남유다도 물들었다는 거예요. 유다도 지금 물들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해요.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뭐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뭐 믿음으로 산다 그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한다고 하는 것을 그 어떤 그런 걸 자꾸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잘 된 거다. 아니, 믿음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자꾸 언급하는 거죠. 그건 정당하지 않다 이거예요. 성경대로 하지 않았는데 물론 그 개인은 그걸 모를 수도 있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바른 말을 하고 있는지 정당한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답답한 노릇이죠. 예. 믿음대로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그건 정당하지 않다는 거죠. 16절에 이스라엘이 고집센 암소처럼 완고하다. 암소는 이제 외부적으로 보면은 온유한 것 같은데, 예. 암소는 외부적으로 보면 참 온유한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겸손한 것 같은데, 속에는 완고한 게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예. 겉으로는 참 예, 부드럽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예.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할 것 같은데 속에는 뭔가 아주 그 고집이 딱 있단 말이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 그런 게 하나 딱 속에 박혀 있어요. 뽕나무 뿌리 같은 게 하나 박혀 있단 말이죠. 우리 다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런 게 없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게 다 있어요. 우리 속에는. 그런 거 하나 고친다고 하면 10년은 질러가는 겁니다. 10년. 그 힘줄 같은 뭔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그 고집, 완고한 마음, 절대 양보하지 않고 절대 변하지 않는 뭔가 그런 것을 하나 뽑아낸다고 하면, 제거한다고 하면 믿음이 10년은 이제 쑥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 제거하려면, 이런 거 제거하려면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방법이 뭐냐? 큰 환란을 만나면 하나씩 제거돼요. 성도가, 교회가 큰 환란을 만나면 제거됩니다. 하나씩 뽑혀요. 근데 환란은 보통 일반적으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고난, 그런 게 이제 오게 되면 우리가 많이 변하게 되죠. 고집센 암소인데 이제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들을 넓은 초장의 어린 양처럼 먹이시겠느냐. 넓은 초장의 어린 양은 뭐예요? 상상만 해도 보기 좋은 그림이네요. 넓은 초장에 어린 양들이 풀을 뜯고 있어요. 얼마나 참 평화롭고 얼마나 자유로운가. 자유와 참 평안함. 그런데 현재는 고집센 암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유와 기쁨, 평안함을 제거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 있겠냐. 지금은 세상으로 다 기울어지고 다 세속화되고 향락적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그 고집센 암소에게 그런 자유와 기쁨과 평안함을 허락해 줄 수 없다는 거죠. 17절에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연합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밀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원래 뜻은 남편과 아내가 침실에 있는 관계예요. 연합. 근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 에브라임 땅에 사마리아 성이 있어요. 수도죠. 에브라임은
우상과 짝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일 핵심, 네. 제일 핵심적인 사람. 그 교회 핵심이 누구냐? 핵심이 있잖아요, 다. 예. 그 가정에 믿음의 핵심이 누구냐? 핵심. 그 핵심적인 사람. 그 사람이 우상하고 짝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책망해도 말 안 듣고, 아무리 뭐 선지자를 보내도, 아무리 말해줘도 말 안 들으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둬. 내버려 둔다는 것을 유기라 그러죠. 유기. 뭐, 어떤 아이 엄마가 아이를 유기했다. 유기는 내버렸다는 뜻이에요. 내버려 둔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잘 먹든지 잘 살든지 뭐 돈을 많이 벌든지 장사가 잘 되든지 글쎄 그냥 내버려 둬 그냥. 왜? 결국은 바람이 온다. 바람. 뒤에 19절 나오지만 18절에 그들의 술자리가 끝나면 음행에 탐닉하고, 예, 이건 연관성이죠. 연관성입니다. 술을 마시면 음행하게 된다 그러죠. 예. 주색 잡기라고, 예. 술 마시고 행음하고 또 이런저런 또 못된 짓을 하는 거죠. 노름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게 다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뭐 어쩔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디서 위로를 받고 어디서 그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픈 일들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술 마시고 그날 하루 종일 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께 해결해달라 그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고 문을 열어달라 그러고 그럼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편안해지는 겁니다. 통치자들은 수치스러운 일을 매우 기뻐한다.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네. 하나님의 말씀 다 어기고 나가면서도 너무나 당당해. 너무나 뻔뻔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 다 뒤집어 놓고 다 어기고 거짓말하고 사람 다 속여도 너무 당당하고 너무 뻔뻔하고, 예. 자기는 무슨 세상에 자기 같은 의인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래. 사도 바울. 저분은 사도 바울 같은 분이라고. 아니 그게 얼마나 참, 네, 얼마나 얼굴에 철판을 깔고, 예.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또 나만 죄졌냐? 어? 나만 죄졌어? 넌 죄 없냐? 네 죄도 한번 들여다보자. 운전하다가 경찰에 걸렸어요. 뭐 신호위반을 했다. 잡혔어요. 현행범이네. 근데 경찰한테 아니 나만 신호위반하냐? 어? 왜 날 잡냐? 다른 사람 다 신호위반하는데 다른 차들 내버려두고 왜 날 잡는 거야? 그건 맞는 말인 거야? 틀리는 말인 거야? 판사 앞에 가가지고 아니 나만 잘못했습니까? 나만 돈 먹었어요? 돈 먹은 사람 많은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시냐고. 그런 판사가 아 그렇죠. 예. 집에 돌아가세요.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예. 통치자들이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예. 지도자들이 삐딱한 길로 가니까 백성들도 다 삐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양심의 가책? 처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거기 이제 굳은 살의 베개죠. 굳은 살. 두꺼운 굳은 살의 베개 가지고 감각이 무감각해져요. 예. 그렇게 나가니까 바람이 옵니다. 19절에 바람은 환란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바람이 자기 날개로 그들을 휩쓰니 그들이 자기들의 제사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거다. 자기들의 제사, 자기들의 예배, 자기들의 그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예배, 제사가 등장했어요. 신약 교회는 예배가 이게 핵심이에요. 예배가 핵심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마귀는 이 예배만 무너뜨리면 돼요. 교인들이 예배만 참석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성공이에요.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 못해요.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못해요. 그럼 끝장난 거죠. 예. 그러면서도 돈 잘 벌게 해주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예.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라고. 근데 사실은 뭐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자유, 평안함, 기쁨을 다 제거해 가시는데 마귀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로우냐, 얼마나 편안하냐, 얼마나 기쁘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 그렇게 재밌게 살아. 그렇게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거기 속아 넘어가는 거죠. 예. 바람이 분다. 이 바람은 누가 보내는 바람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바람입니다. 큰 환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바람이 온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남은 성도들이 있어요. 구루터기와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구루터기와 같은 교회들이 있어요. 네. 이스라엘은 저렇게 타락하고 범죄해도 유다 너만큼은 이스라엘처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 좋아 보여도 그게 좀 부러워 보여도 호기심 갖지 말고 거기에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도 얼마나 미혹이 많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잘 되는 길이 있다고, 넓은 길이 있다고, 기쁘고 즐거운 모든 것이 편안한 그런 곳이 있다고 마귀는 저희들을 속이지만 또 저희 아이들을 속이지만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참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섬겨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제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오니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께 나와서 거룩한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제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